이스라엘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조화를 만드는 꽃집을 가보셨을 것입니다. 조화가 여러 많은 꽃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생화인지 조화인지 정말 그 주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정말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화와 생화의 차이점은 냄새를 맡아보면 딱 알지 않습니까? 조화를 냄새가 전혀 없는데 생화의 꽃에서는 꽃 향기가 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꽃에는 벌이나 나비가 날아오지만 조화에게는 벌이나 나비가 날아오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신앙의 위선적 신앙을 빗대어 비 없는 구름 같고 말라버린 개울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가난한 연극 배우가 왕의 역할을 하다가 연극이 끝난 후에는 가난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허무함을 느끼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선과 외식에 빠지는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잘못된 욕망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얗게 무덤 안에서 회칠한 무덤들을 바라보면서 빛을 발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때 겉보기는 눈부시게 보일지만 그 빛나는 무덤 안에는 시체의 썩은 냄새가 가득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살과 뼈가 썩어 있는 그 무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준엄한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와 인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엄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시선을 얼마나 생각했을까요? 사람의 시선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시선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렸던 주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서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지, 왜 유다가 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시는 우상들을 숭배하고 패역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따라갔고 극과 속이 다른 부패한 삶을 살았다고, 그래서 그들이 파멸에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온 것입니다. 장로들 그랬으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중에도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와서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장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세 부분으로 얘기했습니다. 한 그룹은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세력들을 향해서 이야기했고, 또 다른 한 그룹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자들을 얘기했고, 나머지 또 한 그룹은 전 세계에 이미 흩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새 토막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로들이 와서 이스라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물론 포로로 잡혀왔던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10,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때 첫 번째 잡혀온 포로자들은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충분히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왕족, 귀족, 그리고 사회 기득층 안에서 충분한 리더십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잡혀와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아직까지 잡혀오지 않는 사람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부흥시켜 주는 것,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모아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옛날처럼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우리 삶의 경제적 부흥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들, 아마 이런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의 부흥의 길은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아는 장로들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놓치게 되고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가를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많은 시간이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수신앙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삶을 과거의 역사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역사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했을 때부터 역사를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에서 바벨론에 망하기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애굽이란 곳에서 그들이 종로로 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잘못된 우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이끌어 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애굽의 신을 섬기고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백성들이 망하는 길로 계속해서 걸어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라도 해결할 문제가 많이 있고 기업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 개인도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우리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바르게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부흥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포로로 잡혀온 지가 약 7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주전 591년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오고 7년이 되던, 그래서 오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나름대로 7년의 삶을 버티고 견디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장로들 향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장로들의 질문을 그 질문답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거부하실까요?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관심사가 전혀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질문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을 품은 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순종의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과 헌신은 하나도 없이 그냥 우리가 지금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으니 우리의 앞날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그 관심뿐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여러분, 어느 세대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얘기는 합니다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내 신앙의 삶의 제약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따라서 전적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고 적극적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없이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오늘 장로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 대신에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쭉
5절에서 32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한 역사를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왜 예루살렘의 미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너희들이 한번 되돌아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의 역사를 되돌이켜봄으로써 자신들의 참 모습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깨달아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는 패역한 역사였습니다. 가증한 범죄한 역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하며 역겹고 가증스러운 행위를 했는가를 돌아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신의 문제나 가족들의 문제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해결받으러 가는 것, 그건 참 좋습니다. 이런저런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참으로 괜찮은 신앙입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 내 개인적인 직장과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적인 문제, 수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기도하는 것 참으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지, 아니면 내 문제만 해결받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돌아서지 않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다가 그거 응답되면 하나님 빠이빠이, 내가 문제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 안 보고 살아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순수가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순종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건 목사가 설교할 때 한번 하는 얘기고, 내 신앙의 삶에서는 그냥 내 욕망만 이루어지고 내 뜻만 이루어지면 그게 행복한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단추를 끼우면 무슨 옷이 똑바로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신앙의 단추를 우리는 늘 잘못 끼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역사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삶은 어떠합니까? 신실하지 못했던 그들의 삶을 얘기합니다. 가나안의 삶은 어떠합니까? 올바른 신앙으로 살지 못했다고. 그럼 에스겔 당시에 그 백성들의 삶은 어땠냐고 물어봅니다. 그때도 신실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노예로 살았습니다. 앞날에 대한 보장이 하나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날마다 고통과 절망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출애굽의 은혜를, 그래서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의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얘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이 네가 그들을 심판하느냐고 두 번씩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려는 뜻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를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상담하러 온 것 아니다, 재판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을 향해서 지금 장로들은 우리가 앞날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앞날의 문제를 묻고 싶어서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삶을 보라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면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건강검진 안 받고 한 10년 살다가 갑자기 건강검진 받았는데 지금까지 괜찮은 줄 알고 살았는데 내 몸에 어떤 암이 생겨가지고 암이 삼기고 사기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는 의사를 같이 만나서 얘기하다가 목사님 한번
그래도 왔으니까, 여기 왔으니까 병원 왔으니 건강검진 한번 받으시죠 라고 했는데 건강검진 받으니 목사님 암이 사기고 온몸에 이미 암세포가 전이돼서 수술도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은 지금 우리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상담하고 좀 SGS를 통해서 듣고 싶은 마음으로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 의해서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들을 수 있느냐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무거운 마음으로, 정말로 진중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시시하게 누가 하는 얘기를 듣는 것처럼 듣습니까? 외부의 강사가, 유명한 강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 그 정도로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건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목사지만 여러분, 그 목사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들으려고, 진중하게 들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좋은 것들을 다 주었지 않느냐. 그럼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돈이고 명예고 잘 되는 거고 유명해지는 것이고. 여러분, 돈도 명예도 유명해지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하루하루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도록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몇 장 읽습니까? 저는 7장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왜 성경을 읽습니까? 질문하면 그냥 성경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까? 그거는 신앙의 기본도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에서 찾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존재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란, 야다란 단어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서 같이 알아가는 것들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문제로 범죄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마음은 이미 타락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하면서 대학 교수들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교수님도 있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 하나님 말씀을 막 설명해 주면 우리는 알겠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거 알겠는데, 교수 되시는 그 집사님은 도저히 모르겠다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속으로 교수도 모르는 게 있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다 깨닫게 됩니다. 학문의 깊이와 세상적 지식이 많아서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사고도, 우리의 습관도 이미 타락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죄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너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고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 학문도 발달한 나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했다가, 왜요? 성경 보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버리면 될 텐데. 여러분, 강팍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을 깨닫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럼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두려워하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앞으로 나아가서 절하고 죄악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여러분 우상입니다. 내가 그거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의 탐욕이 우상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돈 선택하라 그러면요, 그냥 다른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했다가 마음속으로는 돈을 선택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바라보고 목사가 바라보고 있으니 할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택했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는 돈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걷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과 전쟁은 신과 신과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의 신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는 능력도 보여줬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갈라지는 것, 그 성이 무너지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했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면서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 옷감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먹고 입고 살아가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줬습니다. 여러분, 2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미국도 못합니다. 미국의 가난한 자들을 미국이 그 잘 사는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그 빈민가들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요. 미국은 대한민국보다 더 비참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왜 미국이 왜 그러지? 미국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가정스러운 행위를 행하고 역겨운 행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만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 가운데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은 우리가 40년을 얘기하지만 40년의 세월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열흘, 길게 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40년의 뺑뺑이가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우상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왔던 삶에, 잘못된 삶의 모든 것을 물갈이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이미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 죄성의 마음을 성령의 마음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길이 재밌고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처럼 선택하고 싶지만 그것을 버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한 1세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그리고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2세대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자기 부모가 지었던 죄를 그대로 답석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정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아니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직접 우리 눈으로 봤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기적들을 우리가 다 보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홍해가 갈라지는 것,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신 것,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그거밖에 못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모든 이적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온 지 7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들이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악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7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으로 돌아왔으면
하나님은 유다가 망하지 않도록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7년이 아니라 그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70년의 포로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탐심과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그럼 그렇게 살다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든 삶들은 십자가 앞에 다 못 박고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금이 금되는 것은 금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만 올바른 금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뭐 그렇게 별 재미가 있느냐고, 하나님 붙드는 게 네 인생이 뭐 그렇게 잘 되는 게 있느냐고 그렇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재밌게 살면 되지 뭐 짧은 인생길에 너무 그렇게 살려고 얘기하느냐고, 정말 미련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되 적당히 세상의 즐거움도 쫓아가면서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의 재미라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애굽의 환상과 탐욕을 부리기 위해서 40년이 걸렸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적과 꿀이 거르는 땅은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땅이 진정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아니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삶을 돈으로 그렇게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영원할 수는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시 누리는 기쁨이라고. 그럼 우리가 폼 잡고 한번 살아볼 인생이 길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대로 살면 우리는 모든 삶의 미래가 다 보장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왜 목 터져라 외쳤습니까? 왜 우상을 버리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향해서 가정한 일이라고 역겨운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욕망과 욕심을 다 버리라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여전히 교회 안에 우리가 잘못된 우상과 잘못된 탐욕과 잘못된 가정스러운 행위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러하다고. 애굽 시대 가나안 땅에 살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그들 별 다르지 않았다고.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너희도 별 다르지 않지 않냐고 선지자가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 혹시 역겨워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 그거 빨리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욕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 다 버리고 주님이면 된다고,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할 수 있다는 신앙으로 살아라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 우리에게 탐욕과 탐심을 부추길 것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가장 행복한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신앙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음의 보폭을 맞추어 가십시오. 내 인생의 보폭으로 맞추어가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길로 그 보폭을 맞추어서 걸어가는 것이 가장 참된 은혜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와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돌아오지 않으니 심판과 파멸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들이 왜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한번 내 삶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깨달아 보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